이를 설교하겠습니다. 어떤 유명 목사님의 구원 설교입니다. 실화라고 하는데요. 모 화가가 술을 잔뜩 먹고 술을 먹게 된 것이 어떤 유혹에 빠져서 본인이 먹기 싫은데 먹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어쨌든 유혹에 빠지든 뭐든 술을 잔뜩 먹고 눈길을 걷다가 그 술에 취해서 잠이 들어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의 집에 가봤더니 그가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 말, 그 화가는 구원받았다. 왜 그런가?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화가는 구원받았다. 이런 논리입니다. 제가 말한 유명 목사님은 이름만 얘기하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텔레비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면 술을 잔뜩 먹고 얼어 죽어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만 있었으면 간음을 해도 구원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만 있었으면 살인을 해도 구원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만 있었으면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일까? 여기서 그럼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시멸관을 씌웠고요.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때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유대인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는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래놓고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의 명패로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로마어와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세 개의 언어로 써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서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가짜다라고 쓰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쓸 것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빌라도입니다. 자, 그럼 빌라도는 어쨌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럼 빌라도도 구원받았나요? 지금 이 유명 목사님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술을 잔뜩 먹고 눈길에서 걷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죽어도 얼어 죽었어도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어쨌든 빌라도도 예수님을 죽였지만, 행위로는 부인했지만 그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는 더 두려워서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으려고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도. 그래요. 그 화가도, 얼어 죽은 화가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나 보죠. 그러나 그들의 행위로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죽였고요. 어떤 사람은 분명 성경에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 술 취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다.
감이 안 잡히시나요? 그럼 또 좋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걸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대부분이 지금 삶이 어떠든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귀신에게는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큰 소리로. 구원받았나요? 귀신 그럼 구원받았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거 귀신의 고백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귀신이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해놓고, 믿음의 고백을 해놓고 삶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귀신이 구원받았나요? 똑같은 겁니다. 이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이거를 어떻게, 구원은요 정확하게 삶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신학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 말씀을, 신학에서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신약 은혜 시대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좋은 열매, 이거는 유대인들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누가 그렇게 구분했는데요? 성경이 어떻게, 언제, 어느 구절에, 어디에, 누가, 어떤 성경 기자가, 이거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열매 맺지 아니한 놈아 찍어 불에 던지운다. 이거 우리 지금 이 시대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잘 안 와닿을 겁니다. 지금 제 얘기가 잘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 화가는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림을 그렸는지, 그렇다 해도 그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인정하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크게 고백했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은
열매가 아니고서는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 이걸 두고 또 그럴 겁니다. 알미니안주의자다. 행위 구원론자다. 그렇게 말하면서 공격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든 말든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택할 것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놈마다 찍어 불에 던져진다. 지금 그 유명 목사님은 영혼을 죽이는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부디 구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것, 구원은 삶이고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지극한 성경적인 상식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 시대 모든 성도들에게 상식으로 받아들여져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부단히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세상이 오길 희박하겠지만 꿈꿔봅니다. 하나님, 열매가 믿음이라는 것을, 열매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라도 그 상식을 인정하고 예수님 말씀 앞에 굴복하게 하셔서 오늘도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